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4월 초팔이 되면 저희 엄마는 절에 가서 밥하는 것도 도와주고 저희는 그곳에 가서 가끔 밥도 먹었습니다. 시골에서 저녁을 먹고 엄마는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도 하시고 저보고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몸이 참 약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엄마랑 다니던 그 절길에 집채만한 커다란 그림자 같은 것이 나를 쫓아다녔습니다. 잠이 깨면 식은땀에 그 악몽 때문에 흠뻑 젖어 있었고, 아버지는 나를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침도 맞췄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지만 나는 엄마를 배신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받아들이지 않고 친구랑 싸우기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는 언니가 지옥과 천국 얘기를 하면서 잠시 악몽을 꾸어도 무서운데 그 지옥은 악몽보다 더 무섭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에 예전에 악몽 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 방언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가장 첫 번째는 엄마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팔남매의 큰 며느리로 시집와서 온갖 시집살이와 언니와 비슷한 시누이 시동생을 키워했기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엄마는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냐 하며 막무가내였지만 나는 그런 엄마가 더 불쌍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눈물에 기도를 들어주셨고 엄마는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셨고 이를 본 아버지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드시고 엄마에게 언성을 높이며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때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엄마와 저는 똘똘 뭉쳐 합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이라 제사도 많았고 시제도 많았는데 나는 엄마 보고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을 알기에 죽이면 죽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어 시골집에 미리 가면 그 옥상 시멘트 바닥에 엄마와 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비롯하여 삼촌 고모들까지 합세하여 엄마와 나를 더욱더 미워했고 특히 아버지는 너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 될 텐데 네가 왜 지세를 못 지내게 하냐며 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나는 더 마음이 아파 많이 울었습니다. 한 꿈을 꾸었는데 수많은 소들이 저희 시골집으로 들어오는데 대문 근처만 오면 비실비실 다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 4년을 실경하다 결국 제사는 안 지내게 되었고 명절 때마다 엄마는 더 풍성히 먹을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오는 친지들에게 음식과 농사 지은 것을 싸주며 섬겼습니다. 또한 가족이 다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헌금을 본교에 내시며 늘 믿지 않는 친척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술과 담배는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파킨슨병에 걸리셨습니다. 시골에서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기 불편했기에 부모님을 제가 사는 서울 집 근처로 이사를 하라는 감동이 들어 형제들과 많은 부딪힘은 있었지만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점점 더 굳어져 힘들게 되었고 저는 매일같이 저녁마다 가서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는 은혜를 삼으셨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5년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전에 저는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찬양 인도와 늘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늘 부지런하고 성실한 남편은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명이 있다며 총신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원까지 나온 후 개척을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과 나는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남편은 기도보다 주석책과 여러 가지 책을 싸놓고 설교 준비를 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부딪히는 분이 너무 많았고 결국은 1년 넘게 하다가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에 미랄이 되지 못했던 거, 내가 교만했던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너무나 죄송하고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한 생각뿐입니다. 그 이후 남편은 5년만 쉬었다가 다시 주님 일하겠다고 하며 자기가 예전에 했던 사업을 했습니다. 5년 동안은 제법 돈을 잘 벌게 되었고 남편은 5년이 지나도 계속 일을 하며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업하던 자들이 돈만 가져가고 잠수하고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를 고소하기에 바빴고 고소장은 일주일이 멀다고 여기저기서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주님께 돌아가기를 권유했지만 오히려 그런 나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한 번은 전도를 하다가 만났는데 투석한 지 30년이 됐는데 너무 자기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그분을 찾아가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이면 그분을 차로 모시고 교회 출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분 또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형제 친척들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너무 고맙다며 기독교 장례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 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했지만 집에 오면 늘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몇 년 후 주님을 더 섬긴 일이라 생각하고 난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 주방, 운전, 청소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인격적으로는 제게 늘 상처가 됐고 주님보다 목사님 눈치를 더 보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에 공허함과 상처, 눌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신장이 안 좋아 투석까지 하게 되었고 목사님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명지대 병원까지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힘이 드셔서 그런지 더 역정을 내는 일이 많아졌고 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마포 길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처음에는 아픈 목사님을 두고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길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성경 공부와 성령 훈련을 통해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니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함을 느낍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주님보다 내가 주인 됐던 삶이었고 주님보다 문제만 더 바라봤기 때문에 나의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랑과 형경을 통해 훈련하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쓴뿌리를 하나씩 뽑고 계시다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제게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